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기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준을 또 취하게 하시며 또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바라고 붙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무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외우노라.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무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이 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어떠함이 더 단단해지고 확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마음이 열리고 주님 앞에 더 마음을 맡기며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그러한 주님의 모습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또 주님을 예배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주님을 닮아서 사랑하고 또 용납하며 또 축복하며 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78페이지 48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야곱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하는 삶입니다. 축복하는 삶.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축복의 말이 어제보다 전보다 더 많이 나오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세우고 높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들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가득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자들, 정말 회복이 필요한 자들, 따뜻한 말이 필요한 자들,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사랑이 전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었죠? 축복을 갈구하던 삶이었습니다. 무언가 더 얻으려고 발버둥쳤던 삶이었죠. 끊임없이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애썼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했었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애썼던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던 거죠. 그런데 세월을 살고 나니 무엇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내가 누리려고 하고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 나를 통해서 나눠주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에 이제 자신의 말년에 무엇을 하는 것을 보이나요? 축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축복했고요. 작은 이스라엘의 그 할아버지가 대초강대국인 애굽의 왕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고 또 오늘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제 자기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 하나님의 복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고 그렇게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 때 그때 복을 누가 제일 많이 누려요? 그렇게 흘려보내고 나눠주는 자들이 더 큰 복을 누리게 된다. 내가 누군가를 섬긴 것처럼 보였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준 것처럼 느꼈는데 그래서 내 것이 없어지고 내 것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면 뭐예요? 그게 나눠주고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그렇게 축복을 하면서 뭐라고 하나요? 그 축복할 때 세상의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축복을 빌어주죠? 하나님이 그 축복의 모든 것이다, 그 복의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15절에 이렇게 축복하죠.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내가 믿던 하나님, 부모님 때부터 그 하나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인생에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셨습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자신에게 있었기에 그 하나님이 이제 누구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손자들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며 그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 마치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누가 자기를 건지셨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더 많은 가축을 주시고 또 더 많은 물질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하나님을 잘 할아버지가 믿고 아버지가 믿고 내가 믿는 것처럼 또 우리 아들 요셉이 믿는 것처럼 우리 손자들도 그 하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삶, 나의 삶을 출생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길러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손자들을 길러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때마다 그 환난과 고난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건지셨듯이 우리 손자들의 삶도 주님께서 건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조상, 물론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 안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내가 신앙의 1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예요? 바로 여기 구약 성경인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그 믿음의 대가 이어져서 누구까지 온 거죠?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붙들어 주셨듯이 오늘 누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믿음의 유산을 물러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셨듯이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어떤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길러주시고 건져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축복하죠. 그런데 어떻게 축복하나요? 오른손으로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장자인 므낫세를 축복해야 되고 왼손으로 차남인 차자인 에브라임을 축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요셉이 자기 야곱에게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야곱이 어떻게 하나요? 엇갈려서 축복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장자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요셉의 엇갈린 손을 이렇게 딱 바꾸려고 할 때 야곱이 뭐라 그러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더 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지만 그 축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복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돼야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됐어야 내가 복 받았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돼야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달라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도 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삶은 복받은 삶이 아니다 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기준이, 그 복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은 우리 현실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이 쉽게 반응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준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지금 내 눈앞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주님, 그 안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도 계획하신 대로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건지셔서 회복시키시고 결국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돼야 잘 되는 삶이고 좋은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은 좀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복이 흘러가는 삶이 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 오늘 나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라는 그 단어가 한국 교회에서는 그저 내가 받는 복으로 많이 이렇게 바뀌어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축복은 무슨 의미인가요? 복을 빌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주님, 그저 내가 복 받는 것에만 집중하고 몰두하고 그것만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나를 통하여 그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축복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많이 할 수 있고 내가 많은 것을 누려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 주님을 통하여 그 주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을 드러내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하는 것이 바로 축복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도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축복하는 하루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먼저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 채워지고, 또 우리 가정이, 부부가, 또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서로를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오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 그것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에, 주님, 그러한 자들에게까지도 축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그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지 않고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고난 속에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의 힘든 그 여정까지도 사용하셔서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만 더 가지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나의 삶, 우리 가정, 거기에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쟁취하고 얻어내고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고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누려야 돼.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가질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며 더 모으고 갖고 쌓아놓으려고 했던 그 야곱의 모습. 주님 그랬던 야곱이 이제 자신을 통하여 그 복을 흘려보내고 그 복을 나눠주고 그 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도 고단해서 더 많은 것이 필요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며 더 많은 것이 있기를 원하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주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똑같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세상의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있으면 좋습니다. 있으면 더 편안하고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깨달으며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 또 그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 또 그것으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도 부족하고 작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귀한 축복의 말들이 많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이 휘둘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무심코 나오는 말 한마디까지도 축복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원하는 복의 그 기준이 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해도 그래서 실패했고 그래서 재수가 없고 그래서 운이 나쁘고 그래서 오늘은 별로였던 삶이다라고 하면서 하루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도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내 계획대로 오늘 하루를 살지 못했어도 주님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셨음을 믿습니다. 그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